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500년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았거든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속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일본의 36년, 일제 36년의 고통 속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인지상정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나라가 회복되기를, 나라가 해방되기를, 독립되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늘날 혜성처럼 등장하신 예수님, 그의 삶과 그의 능력을 보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주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에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정성과 하나는 좌정성으로 높여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세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때 꾸짖다라고 하는 말과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헬라어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의 신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종의 신분인 줄도 모르고 감히 스승을, 감히 주인에게, 아랫사람에게 꾸중하듯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야 합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지 말고 살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셔서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왜 죽는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사느냐 아니면 독립된 나라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점인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특별히 저는 지금 타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고국을 생각하는 애끓는 마음이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이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는 표현이 이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는 말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맥이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의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 안에 애초부터 의로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죠?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겠고 이사야 4장 4절 이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할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1장 27절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미슈파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진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뭐냐면 내 의를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만 나타내고 싶고 주님만 높이고 싶고 주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나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증거는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샬롬은 그 동사형이 샬람이라고 그랬죠. 샬람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정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때는 늘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내 빚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잠시 주는 돈으로 말미암아 무슨 번영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는 평강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평강, 평안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그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화목제물이 되고 싶어서 신장과 기름만 주님께 떼어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나누고 살게 됨으로써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늘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희락이죠. 기쁨은 절대적으로 신자, 그러니까 승자의 몫이에요.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죄에 잠식당하고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서 매 순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쁨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할 때 그때 큰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늘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겸손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가 나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왠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났고 돈도 더 많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성경 암송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가 더 크고 설교도 잘하고 만약에 이런 우월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잊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적으로 간주하세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나야말로 괴수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를 나보다 더 낮게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얼굴 모습에서, 우리의 말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더 분명한 증인의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 결정적인 그 증인의 삶이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잊지 마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도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도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실은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고 했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혹시 로마의 식민지 땅에 살고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5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겸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고 오는 우리 고국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거니와 이 미국을 지켜주시겠거니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리고 겸손과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우애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